네, 이번 주는 어린이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 9시부터 한 50분 동안 DJ를 합니다. 찬양을 틀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문자 받아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수요일에 하다가 이제 목요일로 옮겼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방송하면서 우리 청취자들의 자녀들을 꽃에 비유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보내오셨어요. 자기 아들이 민들레꽃 같다 이런 분도 계셨고, 우리 딸은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그런 소중한 것을 꽃으로 비유해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꽃으로 비유하셨어요. 그 꽃 이름이 뭐냐? 17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영어로 하는 게 좋겠어요. 올리브 나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올리브 꽃과 같다. 올리브 기름은 드셨지만 꽃은 못 보셨죠?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아주 하얗고 예쁜 쬐끄만 꽃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꽃으로 비유하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여러분 눈에 탁 볼 때는 뭐 호박꽃 같고 할미꽃 같다 할지라도 당신은 올리브 꽃입니다.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소중한 아들, 딸이 활짝 꽃을 피고 살기를 소원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올리브꽃처럼 활짝 피고 몸에 좋은 올리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개한 꽃처럼 이 땅에서 활짝 꽃을 피며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남은 인생 활짝 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요, 꽃들 중에는 3월 달에 봄에 피는 개나리도 있지만 1년 내내 안 피다가 12월 달에 피는 동백꽃, 인동초 이런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꽃 피고 자녀들도 활짝활짝 꽃을 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내 인생에 꽃이 쫙 피려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접붙인 존재다. 17절을 다시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이었다. 그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조선시대 저쪽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 아이를 낳게 만들고 목동 다윗을 불러서 왕국을 만들게 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막 몰려오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막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중국 놈들, 몽고 사람들한테 자녀들, 딸들 뺏겨서 환양년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는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 접붙여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존재, 돌이었대.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딱 달라붙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한번 따라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진액이 뭐예요? 진액. 이 진액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리치니스예요. 리치, 부자란 뜻이죠. 풍요함이에요. 풍요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딱 접붙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진액이에요. 이 진액 그러면 뭐가 떨어져? 홍삼 진액, 그죠? 무슨 엑기스 같은 그런 걸 먹으면 막 기운이 나고 그러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하는 진액이 홍삼 진액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붙인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액이란 말, 풍요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요게 진액이에요.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 믿게 접붙여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생명도 주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그 진액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꽃을 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도,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진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다 한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놈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평생 논대는 거예요. 환장하는 것은 방구석에 서울대학 졸업증이 딱 액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논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붙어 있으라라는 얘기죠. 5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예배란 말은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진액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생명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마를 때 붙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컨디션 좋을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마를 때가 있어요. 돈줄이 떨어져 나가고 지혜가 떨어져 나가고 뭐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이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지금 여러분 목마른 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나 돈줄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은혜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지혜가 떨어지고 무언가 감 떨어진 그런 분이 계시면 주님께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진액을 뿜어내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내 배에 누가 와 계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이게 진액이에요. 진액과 같은 아이디어, 영감, 은혜,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분들 잘 오셨어요. 목마를 때 붙들어야 돼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열 손가락이 안 아픈 애들이 없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달이 되면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 연약한 애들을 꽉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엑기스가 들어가요. 영국의 가장 아버지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자녀를 19명 낳습니다.
1년마다 한 명씩 생산하셨다고. 근데 9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자랐습니다. 근데 5살 때 목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2층짜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 9명이 나왔는데 1명이 남은 거예요. 보니까 5살짜리 존 웨슬리가 2층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막 불타고 이 아이는 창문에 올라가고 막 팔딱팔딱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했고,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집이 폭삭 가라앉았다 그러면, 그날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는 그 모습을 본 엄마 수잔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결심을 했대요. 내가 10손가락 안 아픈 애가 없지만 존을 위해서만큼은 내가 특별히 쟤한테만큼은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오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 아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 확 결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 우리 존을 위해서 내가 평생 특별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10아이를 길렀지만 존 웨슬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전 세계 감리교를 만든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뽑으면 항상 존 웨슬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유난히 아픈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장애를 입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번 가정의 달에는 그 자녀를 꼭 붙들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부어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놀라운 진액,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접붙인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올바른 태도로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쭉 공부하면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믿고서 100살에 아들 낳고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부으시고 홍해를 막 가르시고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 건드리면 하나님이 전부 다 그냥 작살내 버리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하늘을 열어 막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이스라엘이 꺾였어요.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아. 뭘 안 믿었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꺾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히틀러한테 죽을 때 그냥 너무나 비참하게, 그들 구출된 거 보셨죠? 뼈다구만 어떻게 이렇게 해골같이 되어서 600만 명이 죽고 고통을 당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90만 명이 스탈린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꺾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사는 너희 크리스찬들이요, 함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함으로 믿어라 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많은 분들이 구원은 과거 시제로 여겨, 한번 구원받았습니다, 끝. 아니요, 구원을 이루라. 미래 형태로 되었어요. 구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루어 나갈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에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모시고 살아보셨어요? 여기 회사원들, 회사 나가서 높으신 사장님들하고 하루 종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회장님이 이 팀장 잠깐 보지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죠. 유명하고 아주 존경받는 어른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공손해지고 손을 모으게 되고 말도 이렇게 안 나올 정도로 좀 두려운 마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다면 만왕의 왕 하나님이 네 안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네 멋대로 밀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럴 때 네 안에 계신 예수가 진액을 뿜어대며 네 안에서 종횡무진 네 삶을 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반복되죠? 읽어보죠.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인자하심, 사랑이죠. 준엄하심, 공의. 우리가 아버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인자하시면서도 엄할 땐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많아. 그런데 또 준엄한 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갈 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못된 짓 하는데도 헤헤거리면 바보 아빠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발동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너희들이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발동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지켰다면 나중에 믿게 되는 너희들 한국 기독교인들 얼마든지 찍힐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해라. 고린도전서 10장 4, 5, 6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 사건을 예수 믿는 사건과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이 세례였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 다 축복받았나요? 아니란 얘기죠.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다수가 광야에서 망했다는 얘기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아니죠. 저도 우리 교회가 7번째인가 그래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잘 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성도들 중에는 잘된 분 있어요. 근데 망한 분도 계세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6절 고린도서 10장 6절에 경고하시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찍혀나갔는지, 왜 저렇게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는 처량한 신세가 됐는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태도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대명사였던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 하나님의 첫사랑 유대인이 저렇게 찍혀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무한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이분을 모시는 자답게 너희 회사 회장님 모실 때 그 두려움 이상으로 온 우주 만물의 회장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니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게 살 때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진액을 뿜어대고 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너의 인생의 꽃을 피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진액을 다 충만히 받아서 다 꽃 피고 열매 맺는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영육 간의 축복을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13절 14절 로마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로 유대인인데 자기의 사역을 이방인 사도, 이방인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 사역이 너무 좋아. 그 이유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하는. 내가 왜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 왜 이탈리아 사람들을, 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 얘네들이 잘 되면 내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여 하나님 그러면 우리 유대인인데 전매 특허인데 어떻게 쟤네들은 이방인인데 우리보다 예수를 잘 믿지?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받아? 시기심이 발동하여 돌아오는 그 원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육 간에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걸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죠.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 그들도 떨어져 나갔지만 다시 와서 접붙임 받을 거다. 너네도 접붙임 받았고 걔네들도 언젠가 접붙임 받을 거야.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너희들도 본성과 거슬려서 너희들 원래 이방인이었잖아. 한 시간도 하나님께 접붙여 있으면은 그죠? 지금 예배들이 한 시간 동안에서 막 주리를 틀고 핸드폰 보고 막 난리가 났죠. 본성과 거슬려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본성과 거슬렸지만 접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어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와서 접붙여라. 이러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원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때가 되면 돌아올 텐데 그 원칙이 뭐예요? 이방인, 한국 기독교인, 미국 교인들, 이방인들이 시기 날 정도로 축복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되면 그들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빨리 오기 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빨리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빨리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도 다시 오시게 된다고 에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이에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안 돌아올 것 같죠? 유대인들은 안 돌아올 것 같아. 예수를 죽인 민족이잖아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써 있어요. 그들도 돌아옵니다. 뭘 보고? 여러분 축복받은 걸 보고 식이 나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절 한 번 더 써놨어요.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거야. 지금은 떨어져 나갔지만 돌아오게 할 거야. 언제? 이방인들이 먼저 영육간에 축복받는 걸 보고 내 백성들이 시기심에 나서 저거 우리 조상 다윗의 장막인데 다윗이 저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 놀라운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조상 솔로몬의 지혜인데 어떻게 한국의 젊은 애들이 저렇게 똑똑해? 놀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면 이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나 행복한,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축복의 하늘로부터 풀리는 놀라운 세상이 될 거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이렇게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방인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고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G12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렇게 한국 백성들에게 잘 됐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 1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이스라엘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마치 부활하는 것 같이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세상이 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나라 없는 세월을 36년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가스실에 가서 몇백만 죽어도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뭐 우크라이나에서 90만 명 죽어도 나라가 없으니까 불쌍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1897년 시온 주의회의예요. 처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라는 운동이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한 그 해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바로 그 회의 끝나고 나자부터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 평양 시내 술집이 다 문 닫고 감옥 갈 사람은 감옥이 다 문 닫고 모든 평양 시민이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드리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그 성령의 역사가 대구까지 와서 세워진 게 대구 교회 시초입니다. 그 부흥이 영국으로 번지고 인도로 번지고 전 세계에 쫙 번졌어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첫 회의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회의만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만약에 이스라엘에 우리 순복음 대국했던 사이즈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하늘이 열리듯 부활이 터지듯 놀라운 축복이 이 세상에 풀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선교학자입니다. 선교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두 나라가 주께 돌아오면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대박 터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북한과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대한민국은 대박 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자리가 열리고 북한 땅에 당장 필요한 교회가 3만 개입니다. 대한민국에 놀고 있는 목사가 10,000명 있어요.
갈 데 없어요. 택시 운전합니다. 그들부터 보낼 수 있어요.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들 뭐 이제 어린이날 뭐 휴일날 갈 때 다 갔죠? 네? 제주도 다 가셨죠? 설악산 다 가보셨죠? 바닷가 다 가보셨죠? 갈 데 없죠 이제? 북한 열리면 갈 데 많습니다. 저는 김일성 별장 있는 묘양산 갔다 왔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북한 전역이 관광지고 북한 전역이 모든 광산과 자원으로 꽉 차 있고, 여기로 가면 만주 땅, 여기로 가면 소련 땅. 북한 열리면 동대구에서 기차 타면요, 누워서 모스크바 찍고 파리 찍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놀라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신세계가 열리듯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 부모,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집안이 잘 됐을 거예요. 그죠? 저도 내가 믿고 우리 가족이 믿으면서 우리 가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가 한두 명 더 거기에 조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용돈 드리고 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예수 믿게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신주단지 모신 우리 아버지, 불교 사찰 보살님이시 우리 엄마 안 도와할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열린 하늘문이 요만큼이었다면 이렇게 열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